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이번 주부터 10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는 재직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성경 강해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재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주일 낮 예배 때는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했으면 기도, 찬송, 예배, 성도의 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기둥들을 예배 때마다 하나씩 세워가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처음 오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것이 다시 기본이었지라고 기본을 다시 알아가는 거죠. 야구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잘 타율이 안 나올 때는 처음 야구를 배울 때처럼 기본기를 다시 한답니다.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다시 기본을 배우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프로젝트를 띄우고 이 앞에는 서치만 켜놓고 다 끄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4시에는 우리가 예배를 또 가서 오범석 집사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재호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던데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애사 때는 다 간다. 우리 교회는 애사 때는 다 간다. 저 사람 내가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애사 때는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예요. 가서 가면 꼭 부담 가죠. 이거 부조를 얼마 해야 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가는 거가 부조예요. 가는 거가. 그래서 다 가세요. 돈이 없어서 10,000원을 내더라도 가세요. 가셔서 손 한번 꼭 잡아주면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오범석 집사님 그 연령배에 있는 분들이 가서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일이에요. 또 여자 집사님 강일원 집사님 손을 같은 그 연배에 있는 분들이 꼭 붙잡고 안 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그럴 때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부흥되는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쪽에 어디라고 장소 안 해야지, 거기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위험이 났대요. 위험이.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성도님이 많았는데 위험이 생겼었는데 와서 보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험이 났대요.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손 들어서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10명이 오면 10개의 문제가 온 거예요. 100명이 오면 100개의 문제가 온 거예요. 큰 교회라고 문제 없고 작은 교회라고 문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득권 세력과 피기득권 세력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이분들은 그 안식일 토요일 빼고 매일 구제를 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객을 구제해 줬어요. 그런데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구제 음식을 나누면서 이방인 사람들, 또 헬라 지역에서 온 자기 동족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야, 우리를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우린 왜 구제에서 빠지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발단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라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도요, 목사 앉아서 다 뛰어다니면 10가지 문제를 목사가 10명과 해결하려고 보면 10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혼자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죠? 독불장군 아시죠? 독불장군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독불장군이라는 말 속에 홀로 독자군은요, 홀로 장군된 사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야, 그 얘기는 혼자 장수된 사람 없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2명이에요. 혼자 할 수 있죠. 10명이에요. 2명 할 수 있죠. 2명 목사 혼자 할 수 있죠. 100명이에요.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정치에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가 장로님들이 60명, 70명 되면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을 세워야 돼요. 목사 혼자 못한다는 걸 목사도 알고 있고 성도님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5분, 또 우리 협동장로님까지 6분이에요. 우리 교회 규모에 딱 맞아요. 250명 정도 되니까 5, 25, 50명당 한 분씩이 맡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전체적인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은 그 50명을 목회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또 50명 목회 못해요. 장로님 혼자서 50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왜 금을 이렇게 탁 던질 때 금을 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싹 잡아당기면 다 끌려오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 몸이거든요. 몸의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이렇게 합쳐져서 움직여지고 기동하고 역사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도들이 혼자 12명이서 뭐 어느 날은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씩 막 부흥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감당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목사 앉아서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북치고 장구치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 사이즈 똑같이 유지될 거예요. 더 이상 부흥이 안 될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의 말씀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과 저와 우리 장지영 전사와 서승현 전사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나 서승현 전사나 장지영 전사한테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뭐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뭐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과 상관없는 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준비해, 또는 맨날 놀러만 다녀,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또는 목사님은 기도만 하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건 제 일이에요. 이건 뭐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또 보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게 되어지죠. 거기 보시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해요. 선택한 기준이 뭐냐?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먼저 2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성령과 두 번째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딱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었어요. 이 당시는 목사와 집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정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이런 것은 이제 교회의 정치가 활성화된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인데 어디는 또 예수교 합동측이라 그러고 예수교 통합이라 그러고 총공이라 그러고 굉장히 많아요. 분파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저쪽은 이상한 교회고 이쪽은 다른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 정치제도에 보면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제가 있고 뭐 직선제가 있고 간선제가 있고 이렇듯이 교회도 그런 정치제도예요. 그래서 장로정치,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뽑아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 6분이 계세요. 5분의 특별히 시무장로님 계시고 1분의 협동장로님 계세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행정장로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목사는 말씀 장로예요. 그래서 이 당시 쓰여진 성경은 장로, 목사, 감독 똑같은 명칭이었어요. 그 당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장로, 감독, 목사라고 했어요. 근데 정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즉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행정을 하는 장로로 구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5분의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 중요한 일이죠. 목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만 전하느냐?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함께 행정적인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장 제도를 두는 거예요. 당회장이 뭐냐면 당회원들은 장로님들을 당회원이라 그래요. 장로님, 우리 교회 5분의 당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협동장로님은 사실은 당회원에서 그 의사 결정권은 없이 언권만 있죠. 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당회는 담임 목사와 5분의 장로님들이 당회적 의결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정치제도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치제도가 펼쳐지다 보니까 막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오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만약에 이쪽 이렇게 전체 무리 중에서 예수교 장로교를 예를 들면 분파가 제일 많으니까요. 전체 중에서 총회장 선거를 했어요. 제가 총회장 됐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믿음이가 난 저 총회장하고 일하기 싫어. 그래서 믿음이를 따르는 무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교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4분 5열 교파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런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와 조금 다른 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분파가 많이 나가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독교는 하나라더니 분파가 저렇게 많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 7가지 색깔이 합쳐져서 빛을 드러내듯이 수많은 분파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장로교는 장로정치예요. 침례교는 회중정치예요. 감리교는 감독정치예요. 그게 정치에 관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칭찬받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여기 직분자예요. 거의 대부분 직분자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서리집사님 다 계세요. 나는 성령도 안 충만하고 지혜도 안 충만하고 칭찬도 안 듣는데, 내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로 욕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오후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그런 사람 세우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다 계세요. 이 세상에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처음부터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7명 세웠는데요, 그 중에 니골라는 이단으로 빠진걸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오늘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한번 세 가지 시작.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각오를 얘기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꼭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결심하면 되는 거죠. 자, 시작. 나는 오늘부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꼭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심에 우리 서로 박수로 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제까지만 해도 저 인간 저 동네가 재수 없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늘 주일 지나더니 바뀌었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저분이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또 제가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번엔 또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또 하나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누구냐?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도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어요. 막 얼굴에 광채가 막 나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악귀도 그런 악귀가 없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분 교회에 있다가 밖에 있는 걸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란 거예요. 욕을 그냥 막 쌍시우선 서너 번씩 막 들어가고 뭐 온갖 이렇게 보신탕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입술이 밖에 나가서도 거룩한 입술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성령, 지혜, 칭찬 듣는 사람. 그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었어요. 기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존 직분자는 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그날까지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서리 집사님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정희 집사님 앉아 계신데 정희 집사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집사님,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서 이 말씀을 써놓는 거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사인을 하면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집사는 어떤 집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집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지 10년 됐는데도 길에서 만나면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권위인데요. 이 교회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갈릴리의 성도다 이거예요. 내가 갈릴리 교회 집사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선교회장 뽑고 남선교회장 뽑고 뭐 무슨 선교회장 뽑고 집사회장 뽑고 그럴 때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네가 해. 그러다가 그냥 그날 없는 사람 뽑아놓네. 없는 사람 와가지고 나 그날 안 왔었는데 그래도 네가 안 왔으니까 네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교회장 뽑는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냔 말이. 그게 뭐냐면 옆 사람, 세상에 그러면 되겠어? 한번 물어봐봐요. 옆 사람한테 세상에 그럼 되겠어?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고 다들 뭐 이게 뭐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돼. 세상에 난 안 할 거야. 안 한다는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시키면 한다고 막 머리를 뒤로 밀어도 될 건 말 건데 나 안 해. 그랬는데 네가 해. 무슨 이게 뭐 엿장수 마음이에요? 세상에 앞으로 한 번만 그냥 그렇게만 해보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여선교회장 할 때에 봉투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봉투에다 돈은 넣지 마시고 그러면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거기다 저를 꼭 뽑아주시면 제가 여선교를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게 주십니다. 이런 걸 써놔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막 안 한다 그랬는데 혹시나 밀어가지고 하고 막 또 본인은 시험 들어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축원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나를 시켜가지고 그냥 막 이런다 그러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 하시오 그러면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캐가지고 과거에 비리가 있었는 점 다 드러내는데도 목을 메고 그걸 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국무총리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 나라의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도 목을 들이매는데 하나님 나라의 집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영광이 없어요. 이것보다. 옛날에 그 지금 이름 되면 다 아는 김관진 장관이 있어요. 김관진 씨 들어봤죠? 이분이 이쪽 사람이더라고요. 이쪽 사람인데 뭐 완스타 됐을 때 익산에 이동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대가리 뒤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세게 기도해줬더니 2스타 됐대요. 또 불러다가 또 기도해달라 3스타 됐대요. 또 불러 또 했더니 4스타 됐대요. 또 불러 장관 됐대요.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액자에 금색 찬란한 액자를 하나 딱 붙여놨는데 자기가 처음 집사 받았을 때 서리 집사 김관진 그거 붙여놨더래요. 그러니 장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아유 서리 집사 1년직이야. 세상에 장관 목숨도 파리 목숨이라 3개월 4개월과 그 딴 떨어지는 목숨도 많은데 1년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1년직. 더군다나 항존직, 죽는 날까지 그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장로님들은 제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장관급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장로 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장로가 벼슬이냐 그러는데요. 장로 벼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벼슬입니다. 중요한 벼슬. 나 장로의 어깨 힘주는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가문이다. 인정한 벼슬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장로 따는 거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장로 벼슬이냐? 저는 혼자 속으로 벼슬이야 그거. 중요한 벼슬이야. 세상에서 누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장로를 줘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하신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라는 징표가 장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 되려고 애쓰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 되려고 막 봉투도 들리고 사전에 막 하고 장로 떨어지면 시험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막 옮기고 그런다면서요. 일견 욕도 먹을 수 있지만 그분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명함 받아가지고 세상에 명함 내밀라고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치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강단에 다 올려놓고 목사들이 삥삥 둘러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장로님들 안 되셨어도 손 꼭 붙잡고 얘기하세요. 애비 평생의 소원이다. 너 꼭 장로해라. 그렇게 하세요. 이런 권사님들 권사가 무슨 벼슬이야? 벼슬이에요. 권사 벼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벼슬이에요. 여자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근무 시간을 태만히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탄핵받고 있잖아요. 7시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탄핵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한수집사님들 탄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2시부터 3시까지 딱 아무개 권사 어디 있었느냐? 천사를 지켜서 탁 뒷조사를 했더니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가서 이렇게 군대 용어로 짱 박혀 있었다. 그럼 탄핵감이에요. 수요일날 어디 있었느냐? 장관이에요. 장관. 벼슬이에요. 전 벼슬이라고 생각해요. 목사, 벼슬이라고 전 생각해요. 어깨에 힘주자,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큰 자긍심이 있어요. 내가 목사다. 우리 아들 녀석한테도 너 어떻게든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놈이 요즘 더 성경 읽고서 좀 정신 차려서 제가 좀 신뢰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하세요. 너 딸 같으면 너 권사 되라. 우리 교단 장로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숙지 장로님 뒤를 이어서 야 우리 갈릴리 교회엔 여자 장로도 세우지 않냐? 별아야 너 꼭 장로 되라. 너는 얼굴도 이쁜데 장로 못 될 이유가 어디 있냐? 꼭 장로 되라. 빛나한테도 꼭 동생한테 지지지 말고 너도 장로 되라. 소장로 너무 좋아요. 소장로 믿음이 탁 우리 권사님 뒤에 탁 야 니네 아빠는 안수 집사님 된 것으로는 참 감사하지만 넌 꼭 장로 되라. 믿음이 싫어요. 난 목사 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러 아무도 몰라. 장로 되라. 목사 되라. 우리 지기환 장로님 딸 우리
지은선이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 너 꼭 선교사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직분 없어요. 여러분, 장로됨, 안수집사됨, 권사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서리집사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세요. 이야, 내가 대갈릴리 교회의 서리집사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 그 한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분을 맡아서, 여기는 찬양단, 권사님, 이응원 집사, 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한번 내가 대갈릴리 교회의, 그 다음 자기 직분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면, 그럼 내가 성도라 그러면 되는 거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시작. 내가 대갈릴리 교회의 목사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직분에 대해서 막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믿음이 약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지혜가 없어도,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 오늘부터 바꿔갈 거다. 나 오늘부터 지혜가 있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 바꿔갈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여기서 세워간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렇게 하는 안수예요.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안수예요. 그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해요.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을 하나님 이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권한을 양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이 세움받는 이분에게 내가 양도합니다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안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구약적 안수, 이것은 구약에서 쓰였던 안수인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중을 다 실어요. 이것은 죄가 전가될 때 하는 안수예요. 양한테 안수할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권한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역량을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양도하니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준 상급을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하니까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 벌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그래서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명 걸고 그걸 감당해야 돼요. 왜냐?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 넘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예요? 그럼 그 손해를 누구한테 찾을 거냐? 저한테 찾겠어요? 아니요, 저는 양도했는데요. 이분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 무서움을 오늘날 잃어버렸어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오는 어려움의 무서움을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 감당할 생각을 안 해요. 직분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다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몸이 약하고 피곤해서 그래. 인정해 가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가 기도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에 목사가 휴가라고 예배 안 드린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거는 직장이에요. 직장. 그 목사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성도들은 늘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외면하고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로 정말로 한 해 동안에
내가 이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먹고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예요. 그 복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는 네 자손이 잘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 밥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그 모든 복을 다 포함한 지상의 복과 하늘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갈릴리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 받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형통함이 늘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이에요. 안수했어요. 사도들이 안수해서 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 집사들이 임명을 감당해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기 고유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한번 이제 저를 잘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고요. 한번 잘 보세요. 목사와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온 교회의 가족들을 돌봐요. 예루살렘 온 지역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배격하던 제사장들조차도 손들고 꼼짝 못하고 이도에 복종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에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00명 장년 그리고 총 500명 예배드리는 교회 올해 가능하다 왜 선포하느냐? 올해 드디어 우리 교회 행정이 생겨났어요. 5분의 장로님들이 행정의 역사를 다 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내년 행정하면서 착오도 일어날 것이고 실수도 일어날 것이고 또 때로는 오해도 생겨날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행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목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역량들이 장로님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기실은 안수는 됐지만 비로소 분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끊임없이 협력하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할 거예요. 자, 장로님들은 또 누구 붙잡고 일하겠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붙잡고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뭉쳐지면요 천하무적이에요. 이게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총 직분자가 70명이 넘어요. 항존 직분자가. 명예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총 합쳐서 70명이 넘어요.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난 세력. 장로님 하나가 장군이거든요. 하나의 장수거든요. 장수 하나하고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아시죠? 10,000명의 병사와 장수 하나 바꿀 거냐 안 바꾸냐?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장수 하나가 10,000명 이상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우리 교회 6분의 장로님 계세요. 장수예요, 장수. 장관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잘 몰라, 자기들이 존경받는 것을. 실제로 교회 가족들이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저도 장로님들 존경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유무상통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발을 뗀 거예요. 2017년 첫 발을 뗀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주는 부담은 뭐냐면, 야, 작년 300이 뭐냐, 이 믿음 없는 거 사. 내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성취를 좀 달성하는 것을 좀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좋은 얘기들 저한테 들려줘요. 목사님, 여기 목처럼 여기보다 좋은 목이 없으니 여기다가 아예 전도를 위해서 조그만한 텐트 같은 거를 예쁘게 쳐놓고 1년 365일 각 선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전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하겠다 그랬어요. 연구하고 텐트를 만약 입구나 이렇게 해서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각 선교회별로 어떻게 조직돼서 그걸 할 것인지. 일단은 4월달과 8월달에 7주간의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만날 때마다 힘 꼭 잡고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고, 갈릴리 교회는. 이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없어요.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교회가 이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못해요. 유일하게 했었던 교회예요. 별세 목회 이래가지고 세상을 이별한 사람들처럼 모여서 그걸 했는데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시고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거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꼭 복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세요. 그 직분의 시작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 일을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셨어요. 가슴 뛰게 하세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벌렁벌렁 해야 돼요. 교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지쳤어요. 어제까지는 뭘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일을 볼 거예요. 제가 중국 갔는데 중국에 한 아이가 와서 영어로 내일이 뭐냐고 물어요. 트말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트말로가 영어 중국어로는 뭐냐 그랬더니 밍티엔이래요. 밍티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밝을 명자 하늘 천자 쓰더라고요. 명천, 그게 내일이래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년을 뭐라고 해요? 명년이라 그래요. 내일을 뭐라 그래요? 명일이라 그래요. 명일. 밝은 날이에요. 내일은 밝은 날이 될 겁니다. 내일은 갈릴리에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이 한중심의 대우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거인의 걸음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가문을 이뤄가시고 교회는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3분간만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직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7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익산을 뒤집어 놓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갈릴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